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는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둘째 주에는 원로 목사님 오셔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부부가 가진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 그래서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주 전이라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의 전문 분야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전문 분야, 요한복음의 전문 분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한 분만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명의 삶을 살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예, 한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은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최고의 지성과 높은 윤리의식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는 이 성인들처럼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런 훌륭한 성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신가?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서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들, 미래에 대한 그 엄청난 예언들, 이거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거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 실존하는 인물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아니 더 이상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부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정말인가? 이 사실인가? 이건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믿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다 평범한 것들이면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 일만 있으면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이거 이유가 뭡니까? 내가 20년 동안 믿었는데, 30년 동안 믿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뭔가, 나는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이 기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믿음의 능력도 체험한 적도 없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경우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고는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 원인이 뭔지,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힘이 나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막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로야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삼진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자매가 이렇게 옆에서 듣더니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뭘 질문했냐면, 아니 홈런을 쳤는데 왜 졌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홈런을 쳤는데 왜 졌냐는 거예요. 홈런 치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홈런 치면 다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자매는 이제 이 야구에 대한 룰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야구에서 홈런 치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것이고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야구의 이 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구의 룰을 모르니까 야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또 야구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경기의 룰을 모르면 이겼다 졌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알 수 있어도 그 경기에서 맛볼 수 있는 승리의 쾌감, 짜릿함,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누리고 생활에 활력을 얻고 이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룰을 모르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알아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목적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축복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장막을 치셨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나타나셨다, 뭐 이런 표현들 평범한 표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표현을 우리라면 썼을 텐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장막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시대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장막, 그래서 성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성막에 임하셨어요. 성막에.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 진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막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그 성막에 임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12개 지파가 한 가운데 성막이 12개의 지파가 있으면 그 가운데, 그 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한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끄신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장막을 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 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막은요 계시를 받는 장소예요. 계시를 받는 장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런데 두 번째 성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빛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가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막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죠.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잡아다가 숨통을 끊고 피를 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희생제사를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뭘 본다? 그의 뭘 본다?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미래,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찬양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알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거기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 자체,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저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자체로서 내 존재 자체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강박해집니까? 왜 메말라 갑니까?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자포자기합니까? 왜 공허해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거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거대한 사랑을 몰라요. 그 거대한 사랑을 모르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무시당했다.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나를 괴롭게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긴다는 거죠. 왜 새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새 힘이 생깁니까? 거대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거대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고요, 용기가 나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바라본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를 책임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빛나는 존재를 만들 거야. 너를 살려낼 거야.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거대한 사랑을 너가 이제 보게 될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고 다시 너를 책임지고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거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이 만약 찰흙 공작을 해서요, 사람 만드는 찰흙 공작이 됐는데 자기가 찰흙이 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이 물체 속으로, 자기가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죠. 자기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를 던져버린 거죠. 자기를 비하한 겁니다.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일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플라톤 영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라는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철학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 헬라 철학자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 이 물질 세계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순수한 이성적 존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1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이 이 땅에 왔다?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자기를 깎아서라도, 자기를 던져서라도, 자기 자리를 포기해서라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셔서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아니,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못난이, 나 같은 루저, 아니,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소식이 있단 말이죠. 그 위대한 소식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하여,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 이제 살아난다. 너를 통해 영광이 드러난다. 빛나는 존재가 된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외로운 자리에 계십니까?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 계십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육신 하셔서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막을 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해.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제 살아날 거야. 이제 소망을 가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입니다. 14절 끄트머리를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일반적으로 다 받는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되고 숨을 쉬려면 또 물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당장 지옥으로 보냈다.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해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신 거죠. 불의를 보지 않아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은혜, 그런 건강을 주신 것도,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잠깐 베풀었다가 다시 아예 안 되겠다 취소, 이게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영광의 자리.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를 좀 져도 괜찮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교리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 나는 구원받았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다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또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적이 없고,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더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품은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감사. 정말 지독한 고난 속에 처박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그냥 감사.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런데 고난을 이겼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고난을 이겼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사명감에 넘칩니다. 사명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명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시간도 없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사명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측정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배가 파손했고 수많은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이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명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사명감이 넘친 거예요. 사명감이. 저는 우리 은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작다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자, 두 번째는 진리죠.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 뭐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뭐 진리라는 것도 없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조의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진리가 어딨냐? 사람 따라 달린 거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권리, 절대적 권리, 어떤 절대적 어떤 종교, 절대적 이념,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세요. 한마디로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와 교리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생각하는 주체,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이. 이것이 사탄의 사상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왜곡해서 피조물과 조물주의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받아야 될 경배, 이걸 누가 받고 있다는 겁니까? 피조물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의논하고 연구해서 책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세상 밖에서 세상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이 진리는요, 세상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속에 나를 맡길 때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사람은요 터널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터널 사고. 터널에 들어가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캄캄하고 어둡고 보이는 건 뭡니까? 저 끄트머리에 출구 요만한 구멍이 보이잖아요. 예.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을 터널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있는 작은 구멍, 그 하나만 보이게 되는데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구멍 하나밖에 없다, 저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고죠.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구멍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멍이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력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터널 사고에 갇혀있지 않은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터널 사고, 죽으면 끝이라는 터널 사고, 나 혼자라는 터널 사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터널 사고, 이제 희망도 소망도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터널 사고,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영혼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에게 달려오셨다. 은혜와 진리로 너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또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시작이죠.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